엘리 제사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바톤을 이어서 갑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뭐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또 자녀 아들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그 시기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의 패함으로 통해서 또 승리해 보려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또 한 번 도전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했지요. 두 아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곳에 전쟁의 노략물로 다곤 신전 발 앞에 놔뒀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서 다곤 신전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신전들이 무너지고 신전들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로 그 땅에 재앙과 그리고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이유를 찾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러 지역으로 돌려봤지만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제단을 쌓고 사냥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지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둘까 하다가 바로 기브아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두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큼 지나느냐? 20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들이 거의 언약궤를 방치하다시피 두어버렸죠.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에 그 집에 방치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우상에 빠지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뭐요?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봐보세요. 아무리 사사시대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 가운데 있었으면 블레셋이나 주위에 있는 이방인 민족들로부터 어때요? 침략을 당하고 포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를 통제를 받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서해져 갔을 때에 그들은 어때요? 그 침략과 통제 속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강해지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본문의 흐름의 배경이 모습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오시는 데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던 우리가 또 충만하던 주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접혔다 하는 것은 탄력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나 주의 공의나 주의 법은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바울이 유라굴라와 태폭을 만나고 로마로 가는 그 항 속에 주님께서 276명을 지키십니다. 누구 때문에 지키셨을까요?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유라굴라 태폭을 만납니다. 지중해 연안은요 겨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급변한 날씨와 기후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바람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큰 배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은 강하게 밀어서 항해를 시키지요.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그 바람에 끌려 배가 난파되기 직전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276명 중에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유라굴로 태폭을 만나고 있을 때의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다가오셔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로마로 이끌어 가겠고 로마에서 가이사랴 앞에 서게 하겠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276명의 선원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지키겠고 한 명도 해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 이 배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75명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화물을 던져버렸고 배의 기구를 던지고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만 가지고 모든 걸 던져버리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떨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 배에서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나에게 밤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지만 그 예수를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이 그 배를 지키시며 인도에 가시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실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주님은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후벼 파도 우리가 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내 의지?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쉽게 부러집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여도 한순간에 쉽게 떡 부러지고 자신의 생명도 던져버리고 산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지만 또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 인정도 하지 않고 변론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의 삶에는 가는 곳곳마다 싸움투성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에요 바울이. 그러는데도 바울은 그곳에 견뎌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옥문을 여시고
땅을 흔들어내시며 착고를 풀어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며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지만 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건 100%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절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합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들은요 무언가 모르게 공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답답함이 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20년 동안 그런 고통의 시간과 사회적 구조와 이스라엘의 경제의 모습 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들은 어때요? 뭔가 모르게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잡힌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회가 변화되어지도 않는 것 같고 경제의 구조 자체가 움직여지는 않은 것 같고 내 삶에 더 피폐해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따르고 있는 삶의 원칙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원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니까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고통에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시편의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을 놓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영혼들, 사모하는 열정들, 줄인 영혼들의 심령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하지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다윗에게는 왕권의 강함을 주셨고 다윗에게 엄청난 강한 나라와 군사와 경제의 힘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고 사울에게 도망칠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며 블레셋 땅에 도망치며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었고 또한 여인을 바라보며 간음하며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 이 다윗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윗의 나라에게 복을 주셨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까지도 약속해 주셨고 네 나라가 절대로 너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다윗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을까요? 그건 자신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을 했습니다. 다윗 네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 회개해. 이때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으로 나단 선지자의 목 하나 베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침상이 쳤도록 그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의 자리를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들의 그 쿠데타, 그 큰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압살롬은 도망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그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도우심을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그의 인생은 문제 속에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도리어 큰 짐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많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고 이제 예루살렘의 부귀영화 다윗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은 나는 좌편이요 우편하며 예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힘없이 죽었어요. 힘없이 그들의 기대치와 미치지 못하도록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무 영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 보이는 그 권세와 능력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끌려가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일으켜서 주님의 길로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지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무슨 영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주를 찾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주를 사모하는데 뭔 땅같이요? 마른 땅처럼, 말라서 비틀어진 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주님의 핏방울 하나라도 떨어지면 나는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고 사모하는 것, 줄인 영혼인 것을, 나는 이처럼 줄여 있다, 나는 이처럼 주님을 사모한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때요? 하나님 온전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성별들을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월급을 타고 오면 과거에는 통장 입금이 안 되어서 월급 봉투를 갖고 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원짜리. 그래서 어머니가 오면은 저희를 앉혀놓고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11조, 이것은 주일헌금, 이것은 네 헌금, 이건 내 헌금, 다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생활비는 진짜 적었어요. 한 번씩 얼굴 사오신 어머님이 그 목포에 있는 시장을 가요. 통닭 한 마리를 사고 옵니다. 그 냄새가 참 좋아요. 그래서 월급달이 되면 통닭 한 마리,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졌어요. 그것도 매달 주면 좋은 데에 그것도 어머니께서 매달 주지도 않고 간혹가다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월급 봉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닭 한 마리예요.
또 아버님께서 한 번씩 어디서 가든 바나나를 몇 개씩 갖고 오세요.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습니까? 최고의 그 음식이었습니다. 바나나 사고 오시면 얼마나 그게 비싼 음식에서 얼마나 그걸 아껴 먹습니까? 내 것은 먹고 내 동생 그걸 먼저 뺏어 먹고 내 것은 나중에 먹고 내 동생이 울고불고 딸려와도 내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면서 내가 양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납니까? 월급날만 되면 그 선물과 그 통닭과 바나나만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택배 기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손에 주어진 선물 보따리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만 기다리고 줄인 영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침상에 젖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모세가 자신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영혼이 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이 돈에만 목적을 건지 마세요.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하라?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거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그만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기로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제거할 것 정확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뽑아낼 것 정확하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중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불교 안 믿는데, 난 다른 종교 아닌데 오직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심령 안에 제거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간구하고 도움을 받는 구하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냉철한 말을 던집니다. 어떤 말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손이 짧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고 보청기를 끼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손도 귀도 다 듣고 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왜 짧다고 표현했을까요? 둔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미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문제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미치지 못하게 그 담벼락처럼 내를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모습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하심과 도우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밀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쓴뿌리가 생겼다면 쓴뿌리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습관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버리며 제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목사도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앞에서 앞장서 있으니까 거룩하고 우리는 그냥 대충 따라가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끝에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거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영적인 자세로 돌이켜왔고 영적인 은혜 안에 그들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스바 같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오늘 저와 드리는 이 11시 예배, 11시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또 여러분들 이 예배 또한도 5분 10분 늘려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짜증도 나잖아요. 다 한 시간만 드려야 돼요. 10분 일찍 끝나면 오늘 설교가 엄청 은혜스럽고 예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대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예배는 중예배고 수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는요 이벤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이 똑같은 예배를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삶의 예배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들의 삶 전체에 다시 거룩한 성회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거룩한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거룩한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와 만나고 교회 성도와 만나고 구역과 만나고 여러분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곳입니다. 자꾸 우리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헐뜯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살려고 왔습니다.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22년째입니다. 20년째입니다. 20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사역이 199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역이 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30년을 하면서 나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은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잘하면 금갑다 하고 그냥 고대 끄덕끄덕하고 다니지, 모두 조금만 실수하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음정 박자도 틀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음악 전공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찬송가를 몇 장 부르셨는데 예, 목사님 이 부분이 음정이 틀렸습니다.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피아노 치니까 와서 불러보라고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틀려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소리가 컸니 길었니, 예아가 잘했니 잘못했는지, 또 국어 교사들이 계셔가지고 또 조사가 잘못됐니, 문장의 구조가 잘됐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문장에 단문을 써야 되는데 복문이 너무나 많고 중문이 너무나 많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30년을 살아 목회를 했는데 칭찬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이것도 실수니 저것도 실수니.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가슴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방의 소리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들이 만나는 그 자리만큼은, 우리들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룩한 미스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칭찬을 하고 부모들이요 자녀를 칭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성회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또 도우시느냐,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자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좀 찾으세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그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수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상대하기 힘듭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하 1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싸움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요 그냥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터도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벙어리처럼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답답한 심정이 있으면 주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옵니다. 그냥 이업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은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온 겁니다. 칼을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싸울 태세가 못됐습니다. 그들이 금식했거든요.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제단 앞에 블레셋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그날에 블레셋은 왔고 너희들이 번제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동화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솝 우화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주는 게 이솝 우화처럼 옛날에는 그랬는데라고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지시며 움직여 가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특별한 손길로 만지길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 희한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는 방법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떴는데 그 안에 만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동풍을 불이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잖아요.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르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이 희한한 이야기를 왜 자꾸 이솝 우화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역사의 한 장면들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요 우리의 삶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그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선물 보따리가 들고 오는 택배 기사처럼 여기지 마시고 진정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 오늘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에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8년 동안 수감생활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됐죠. 여러분들 28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8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아편처럼 생각하고 종교를 아주 기독교를 복음을 절대로 못하게 막는 게 중국의 문화잖아요. 그런데요, 28년 동안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하게 출소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28년 동안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르 오더니 오리알을 갖다 주고, 생쥐가 또 하루 오더니 사과를 갖다 주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신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은 간증을 한 겁니다. 하루는 생쥐가 오리알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엘리야 기억 안 나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요, 교회 지도자였던 로라 펠릭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려고 산속에 도망쳤지요. 도망쳤어요. 체포로 쫓아옵니다. 도저히 도망칠 데가 없고 하셔서 옆에 굴이 있게 굴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굴 앞에서 다 갔다만 하지 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있어 다 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희한한 일이다. 가서 봤더니 굴 앞에 거미줄이 차여 있는 겁니다. 거미줄이. 자기가 들어올 때는 거미줄이 없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군사적 지식, 병사로서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이 어때요? 훼손됐을 텐데 그대로 있는 것 보니까 이곳에는 안 들어갔다. 딱 잠정 결론을 내리고 주의만 찾는 겁니다. 앞에 살짝 자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왜 안 들었을까 보니까 굴이 순간적으로 거미줄이 쳐 있던 겁니다. 하나님 거미를 사용하신 거죠. 이 희한한 사건들, 지금 주님의 손길은요,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도 수없이 우리를 만지시며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지시며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이것은 다 능력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단순히 선물 보따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면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결론입니다. 13절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막으셨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단순한 이벤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평화를 주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을 찾는 심령,
저린 영혼, 상한 심령,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